역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래서 계속 여기서 뱅뱅 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이다. 아멘. 괜히 기분이 좋네요. 하여튼 고맙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는 주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평강과 영생 복락을 위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귀중한 기회와 맞지를 않습니까? 성령이여, 이 예배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힘을 얻으시며 주 성령 하나님과 주님께서 거느리를 쓰고 쓰시는 일곱째 날의 천사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좌 하나가 하듯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우리 육체 인간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격려와 용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처럼 아쉬워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람을 위한 빈거여 받침대로서 만물들 곧 헌금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것들 속히 우리처럼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불과 얼마 후에 전격적으로 시작될 최후의 대부흥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의 통치들로서 다 귀중히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벌써 43년을 넘어 44년째를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가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마는 가장 힘들어졌던 것은요, 물론 가난, 그 엄청 괴롭습니다. 또한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왜 안 지겹겠습니까마는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사람 잡는 으뜸의 고통은 말입니다. 공포스러운 그 지루함, 세월의 중압감 말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환장할 것만 같았고요. 목사이면서도 가끔씩 다 아시지요? 소주를 퍼마시고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소리를 꽥꽥 질러야만이 겨우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악마 때문에 이거야 보면 사는 게 아니었구면 사는 게 아니올지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아니치 못할 만큼
원 세상에 날더러 어찌 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돌아볼 지경으로까지 저를 몰고 가시노. 지금도 그렇고 말입니다. 43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긴 세월들이 있고요. 인내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성령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독, 고난 이래야만 됩니까요? 라고 살아있음 자체가 죽는 것보다 훨씬 괴로웠었고 지금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매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요, 대체 언제나 시간 지배의 이 부자유한 시대가 끝나려나. 시간이 없는 무한대의 그런 시대, 그런 나라, 그런 천일랑은 도대체가 언제 오려노. 예수 재림의 완성 차원이 올지다. 그 무엇에도 억압됨이 없고요. 모두가 모두에게 다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해함도 상함도 모자람도 전혀 없는 진정한 자유 그런 나라 말입니다. 과연 언제나 오려누 싶지만 본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 엄청 의미심장한 오늘의 성경 스토리 말입니다. 5절 말씀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성경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40년 훨씬 넘게 읽었는데 이렇게 그 깨달음의 깊이가 자꾸 자라납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의 그 첫째 날이라는 둥,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결코 짧을 수가 없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은요, 칭하시니라 이름을 부여하노라 카라. 그 일 외에는 아무것조차 아니하셨건만 그 중요한 창조 첫째 날의 하루가 어찌하여 몽땅 소진이 된 것입니까? 가령 3절 말씀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느릿느릿 말한다 할지라도 약 3초는 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칭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봤댔죠. 길어야 3초, 4초면 충분했었을 텐데 대관절 무엇이길래 그 기묘한 창조 첫날이 후다닥 다 소모되어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었다. 24시간 내내 단지 말 몇 마디뿐 어찌하여 너무 소중한 그 첫날 온종일 내내 대체 뭔 짓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저녁이 되고 또한 아침이 되기까지 창조주 주님은 뭘 하고 계셨고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혹시 낮잠 주무셨나? 게으름 피우셨나?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요, 저녁 다음에 곧장 아침이 됩니다. 이것 참. 우리 상식으로는요, 당연히 저녁 다음에는 뭐가 오지요? 밤이 옵니다.
새까만 밤을 통과하고 그리고 새벽 그 다음에 비로소 아침이 오는데 그 모든 단계와 과정을 싹 뛰어넘어서는 저녁 그리고 후다닥 아침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요. 지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는지요. 아니라면 혹시나 저녁 그리고 아침 그 중간에 마땅히 존재해야만 되는 밤, 그 밤의 답답하고도 칙칙한 면면들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연 까닭에 슬쩍 숨겨놓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신비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밤 없는 저녁이 있을까요? 뭔 의미가 있겠으며 밤 없이 끼어붙이는 아침, 그 아침이 정녕 아침스러운 아침이 되겠는지요. 아주 괴상망측한 것입니다. 요컨대 분명히 그 어떤 음침하고도 그 무슨 야비한 무엇들 때문에 성경 본문 성경 가라사대 저녁 다음에 곧장 아침이 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등. 물론 똑똑한 과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말입니다. 수십억 년 전 우주 생성 초기의 하루는요, 지금의 24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로 엄청난 거리, 넓이 또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길래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비록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할지언정 그 작업은 결코 말 한두 마디로서 생겨나라 뚝딱 무에서 유로 있어져라 뚝딱 그와 같이 요술 방맹이나 마술식으로 해줄 수 있었던 창조이기보다는 그 어떤 실존들과의 형용 못할 격렬한 갈등 번민 따위따위로 말미암아 창조 첫날의 그 중대한 무엇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리라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 것은요, 성경은 절대로 종교 경전의 지적인 책이 아니요, 지식적인 책이 아니요, 정적이고요, 하나님과의 영들 간의 거칠게 부딪히는 감정, 팽팽하니 맞서는 애정 격정. 그럼요. 성경 스토리 모두 영적인 감성적 무엇이올지다. 가령 확 솟구쳤다가 훅 깔아앉는다랄지 영들 사이에 뜨거운 열정이며 격동의 정열 자체, 그게 성경이 올지다. 특별히 한글 우리 성경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은요,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 와예히 에레부, 와예히 보케르, 매우 의미심장한 온전의 내용이 올지다. 따라서 더욱더욱 우리들의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구면 대체 그 무슨 일이, 백안절 그 어떤 무엇들이 저녁 그리고 아침 이 두 시점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밤, 그 새까만 밤, 그러한 차원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깊숙이 침잠되어 있고요, 인간 교만의 헛똑똑으로서는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고요, 성경책
겉글자로서는 쓰여있지 않지만 더더욱 마음 아픈 훨씬 신비한 진짜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꿈 그리고 소망, 바로 그것을 이루려고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 첫날은 결코 범상치는 않았으리라. 그럼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외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창조 첫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그 말씀 속에 있음과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실 것이고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 5절에 사신 그 말씀을 골고다 십자가 2000년 전에 그대로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창세기 1장의 무지무지하게 오랜 전 수십억 년 그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바로 지금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차원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질라 치면 그게 그거고 지금이 그때이며 지금 현재가 창세기 1장 1절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성경은 절대로 인간 외의 지적 무엇이 아니요 하나님만의 정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감정적 무엇이다 하는 것이 어찌다. 성경책 그 책의 보이는 글자들이라고 하는 피상성에만 절대로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러함의 고정적인 관념이고요. 종교 심리의 얄팍한 생각들을 넘어 부디 깊이 모쪼록 높이 참 하나님 성령의 창조 의도 도대체가 왜 보이는 만물들이며 보이는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셔야만 되셨을까의 본래성적인 하나님만의 아프심을 제발 헤아려 드려야만 될 텐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성도라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욤 에하드. 이거 뭐 순서를 따지는 첫째 날이 아니오라. 밤과 대조가 되는 낮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지요. 바로 그 어둠이며 밤인즉슨 대간절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왜 그 중대한 창조 첫날부터 사라지고 말았을꼬? 아니요. 주님의 그 단호하신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기의 진정 그 무엇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고 너무 싫으시다고 하는 것이 옳지이다.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읽고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지요. 이 끔찍한 성경적 신비이며 이 답답한 성을품 비참 말입니다. 원 세상에 사탄 그 악마가 무엇이건데 그 사탄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의 그 은밀한 면면 깊숙한 차원 거기에까지 사탄 그자가 감히 침투를 하여 거기에 떡하니 끼어 있었다니. 게다가 사탄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답니다. 사탄 그자가 여호와의 말씀 견해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여호와 당신이 틀린 거라고,
무슨 뜻입니까? 마치 사탄 자기가 여호와 이름과 맞먹는 대등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 인간 말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아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몇 번씩이나 계속 여호와 판단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지실로 어마어마한 바로 그 사탄, 그 악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호와였을 때까지 다시 창세기 1장 전 성경책 보이는 글자로는 쓰여있지 않지만 창세 전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셨을 때에 그 소위 빛의 천사 루시엘, 그것이 말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천사장이었을 그러한 차원에서는요, 여호와 이름 다시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엄격한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은 아래 것들에게 홀로 높임을 받고 있었던 종교적인 차원이었던 창세 전 그때에는 하나님과 루시엘 그 사탄은 짝짝꿍이었었다. 주님의 본질 그 중심 속셈도 여호와이셨고요. 사탄 그 악마의 만보 역시 여호와적이었을 때에 주님과 사탄 루시엘 두 존재는 그럼요 찰떡궁합이었었구면 우리 식으로 본다면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의 명실상부한 주님의 처음 아내 루시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자를 그렇게 사랑했었고 믿어주셨건만 아니 글쎄 천사장 그 루시엘이 배신을 했었다니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땅이 꺼지는 듯 그러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그 아픈 감정을 성경책으로 남기셨거니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래지요. 또한 두고두고 알 수 없는 성경책 누가복음 6장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밤새껏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직접 제자 12를 택하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친히 택하신 그 12 중에 떡하니 배신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야 원. 예수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는가 봐. 혹은 주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어두우셨나 등등. 대체 왜? 비단 그뿐이겠는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굉장하고도 구약성경 내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을 삼고 여호와께서 꼭 인간들에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 때에 출애굽 직후의 그 중요한 지점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여호와적인 종교 시대를 바야흐로 열고자 했었던 바로 그때에 엄청 소중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 인간 아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하다고 선동을 합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뜻과는 정반대의 그따위 인간 아론을 아니 글쎄 어쩌자고 그 굉장히 요긴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떡하니 임명하신 그 이름 여호와 도무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우상 숭배를 최고의 죄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무조건 다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직분 대제사장으로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자 아론을 그 대제사장에 임명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아론이 회개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요. 아론은 회개 안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대제사장 아론이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미안. 성도 여러분, 또한 말이 좋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등 그거를 신약 성경이라고 명명해 놓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이요, 성육신 하셨던 실체는 예수 이름이 결코 아니오라. 여호와 이름, 여호와이신 그 말씀이었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약 시대는 당연히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이유일지다. 아무튼 이 중대한 세 차원의 지점에서 자행했었던 여호와 이름의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패착, 대간절 왜 그걸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두 면면들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밤, 어두움의 그 밤 말입니다. 비록 본 성경에 보이도록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와예히 에레브, 와예히 보케르, 그리고 저녁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 그리고 뭔가 긴 여운을 남기고 있는 무엇인가 의미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지요. 그럼요. 성경은 절대로 종교 경전이 아니올지다. 차라리 주님의 스품과 당신의 그 비참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깨달아 달라고 인간들이 읽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진짜 성도들만이라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끔 책으로서 그 책의 글자로서 기록되어진 그게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헤아려 드릴진데 본문 성경의 저녁 그리고 아침 그 두 면면 중간에 꼭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체 어디로 갔고 실종되어 버렸을까요? 그 어두움, 그 밤, 그러한 수준의 무신랑은 대체 어디로 갔을꼬? 왜 기록되지 아니했었을꼬? 성경책 그 속에 깊숙이 응축되어 있는 여호와의 그 비참 말입니다. 암요, 창세기의 참혹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때에 그대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중대한 지점에서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본 말씀이 과연 숫자로 따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겠는지요. 성경의 거의 모든 글자 표현들이 그러하듯 특히나 전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일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 그것도 1장 초입의 첫째 날이라느니 둘째 날이라느니 등등 산수셈법이 아니오라. 정의요 감정적 하나님의 그 끔찍한 아프심에 대한 무시고 말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난무하고 있는 예언, 성령께서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 그 예언, 이기보다는 저들의 젊게 맞다네. 이제 곧 전쟁이 난다는 운동, 3차 대전이 터질 거라는 운동, 그래서 예수가 구름을 타고 당장 오신다는 운동. 그렇지만 진리는 그래요. 진실은 그렇답니다. 이봐요, 시방 장난하십니까?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 우리나라의 최아무, 홍아무, 서아무아무 그대들이요, 주님께서 마치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까부는 피조물인 줄 압니까? 스스로 선지자랍시고 설치고 있는 그대들이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의 그 구름이 진정 그대 눈에는 뭉게구름, 새털구름 뭐 그런 것으로 아십니까? 영적인 성경의 영적 의미를 어찌하여 모른단 말입니까? 그대들이여, 자칭 선지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기독교의 양대국인 한국, 미국 양쪽에서 엄청 난장치를 치고 있는 소위 종말론이니 전쟁이니 성경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만의 그 깊은 참혹함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몽매이어다. 여러분, 설령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결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교만한 인간들을 꼬드겨서는, 멍청한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전쟁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 가짜 신 사탄의 비열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꾸만 교인 거의나 모조리 어찌하여 아직도 여전히 참 하나님에 관해 너무들 모르고 있구면 엄청 답답할 때름. 요컨대 성경 책의 그 수많은 모순점들을 말입니다, 마치 눈뜬 장님들처럼 못보고 모르는 채로 저들은 주장을 하고 청통교리 앞서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완전하시다, 혹은 무솔린 테러 분자들처럼 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그 천박한 종교 심리를 경건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 올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홀로 높이 떠받침을 받고 있었던 그 주님의 옛 이름 여호와적인 속성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깡그리 영원히 도말해버리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후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사랑의 예수이실 따름. 여러분, 구약성경 하나가 가득 낳고 죽고 늙고 또 낳고 또 죽고 라고 하는 시간적인 모든 숙명적 운명들을 대신해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참된 사랑, 곧 예수 이름만 십자가 후 하나님의 유일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당연히 높임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창조성, 전능성, 무소부재, 무소불능성 등등 하나님만의 그 굉장한 무엇들을 인간 예수 낮아지심이고요, 겸손적인 그 사랑 아래에도 영원히 감춰 놓으셨더래. 말하자면 능력이니 권세니
신적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그것들보다는 오로지 인간 우리들과 함께 뒹굴고 사람들과 영원히 사시기 위해 영원 무궁토록 사람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셨거니와 그 사람 모습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또한 이 중요한 사람 모양으로 승천을 하시기까지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종교적인 경건심만으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심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뭐 구름 타고 뭐 그랬으니까 또 이 구름 타고 어떻게 뭐 사람 모습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게 고매고 답답한 천박 속에 머물러 있는지요.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그 놀라운 성경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무릎을 예수의 등에 꿇게 하시고 그랬지요. 이걸 더 철없이 비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모든 종교고 모든 인간이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마지막 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일성은 오직 예수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권세들을 모조리 사랑 안으로만 내포시켜서는 예수 십자가 후 영원토록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어쨌든 사랑 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베들레헴 말국간보다 훨씬 너저런 우리 안을 성령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다래. 성경 가라사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지요. 물론 주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사랑 안으로만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성의 창조 능력을 사랑 안으로 감추시고 사랑으로만 그리하여 이제와 영원토록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뿐이심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믿어지고 실제로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종교 성향 자체를 거부하시는 예수 이름만의 하나님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모조리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적으로 높임받기를 원했었던 구약적인 종교신으로서 받들고 있은즉 진짜 예수 재림일랑은 요원하구면 너무 안타까울 따름.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충성도, 그 어떤 열심보다도 유일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요, 예수 이름 닮음의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와 절제, 사랑뿐임을 아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능력자들이라고
기도원 직원들이 전도사들인지 뭔지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뺑 둘러싸고 그 자매가 미쳤다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하면서 안수하고 안찰하고 끝내는 때리고 발로 누지르고 이건 뭐 집단 테러처럼 집단 린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꺼져라, 그런 거예요. 글쎄, 아시다시피 제가 한성질 하지 않습니까? 보다 못해 냅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요, 지금 뭘들 하십니까? 저리 비켜요. 다 쫓아내버리고 또 다들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 자매님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자매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격려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눈을 떠니만 그 자매님이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시면서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또 큰 한박 웃음을 띄우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때를 생각할라 치면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뿌듯함이 느껴집니다마는 암요, 성경은 명백히 이르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은 사랑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사랑의 하나님만으로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사귀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만나든지 그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사랑 자체 곧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거로 진짜 예배의 시작. 특별히 가족들에게 나는 지금 저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 참 사랑의 성도들로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여겨지고 있을까 비춰지고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 아니요. 진실과 성실, 정의와 책임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성도 다음의 본분인즉슨 참 사랑의 기본이 옳지이다. 그래야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들이 말입니다. 여봐요, 당신을 보면 말이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랄지. 당신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어쩐지 그대 하나님은 참 좋으신가 보지 랄지. 아니요, 바리새적인 뻣뻣함 내지는 종교적으로 뽀대 잡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힘든 이들에게 겸손히 낮추어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삶의 용기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의 말, 행동, 삶,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러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진정한 경건이고 말고. 여러분, 얼마 전 미국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놀라운 설문으로 답을 했답니다. 그게 뭔가 하니 10수년 안으로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어째서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아니요. 사랑과 믿음은 성령이라고 하는 한 배로부터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그 이상임을 아십니까?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믿음도 모조리 사탄의 고도한 속임수를 따른, 말하자면
구태여 전도 없이고 거칠게 대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말과 삶으로부터 은혜